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고난 주간 보내면서 주제를 고난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다니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고난의 시대, 코로나 시기를 규정하는 나름의 이렇게 상징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이 시기를 좀 지내면서 나름의 이렇게 좀 정리, 정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도 좀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목사님의 또 설교를 듣기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 코로나 시기를 규정하는 상징을 한 2가지 정도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문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뉴노멀이라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새로운 일상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예. 새벽 기도하면 우리는 보통 새벽에 다 모여서 하는 그게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줌으로 이거는 미래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예. 우리 영화에서 보던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미 들어와서 이렇게 좀 지내게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할지라도 이 변화된 일상은 우리가 또 맛을 좀 봤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좀 장점들을 우리가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문인데, 초기 교회 이렇게 시대에 전염병이 확 퍼졌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 초기 교회 시대에 오히려 전염병 가운데서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오히려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었던 요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사회학자, 신학자의 시선이 아니고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이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부흥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나름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의 시대를 보내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사람들은 막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럴 때에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끝까지, 심지어는 초기 이 기독교 교회들이 이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도와주다가 그 사람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한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이렇게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케이스죠. 근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패스트가 한참 유행해서 유럽에 이렇게 찌를 통해서 처음에 이 전염병이 유행되었을 때,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기독교가, 중세 기독교 우리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이랬던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 패스트 가운데에서 오히려 인간의 본 모습이 뭔가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오히려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이 패스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가 한편으로 새로운 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덧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쩌면 위드 코로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와 함께 이제 지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응하고 또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상징으로 좀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 두더지 잡기 아시죠? 예. 어릴 때 두더지 잡기 좀 해보셨습니까? 그 오락실 앞에 가면 두더지가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방망이 갖고 막 이렇게 잡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 시기가 두더지 잡기라는 이런 좀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실 어제 말씀도 뭐 사실은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포로기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저는 그러면서 다윗 왕국의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또 하나님이 온전한 왕대심이 드러났던 시절을 예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를 이렇게 누리다가 분열 왕국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또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소위 이제 포로기 식민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우리 세계적인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소위 323년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굉장히 국가 종교로 이렇게 되어지고 나서 그전에는 기독교라고 했을 때는 카타콤에 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었는데 어느덧 기독교가 기득권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믿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자리 하려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자꾸 늘어나는, 그래서 실제로 인식 가운데 소위 뭐 우리도 그런 인식 들었죠. 이렇게 성시화 운동을 하면서 이게 좀 잘못되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뭐 "우리 부산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기독교 왕국이라는 이런 개념이 되어지면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개념을 굉장히 좀 투쟁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그래서 시대에는 훨씬 다양한 종교,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해야 되는 다원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주 모더니즘,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독교로 통합되고 기독교가 유일한 답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거부감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래서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최근에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덧 기득권화되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도 또 한국 기독교회 내에서도 여러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욕을 들어먹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다시 스스로를 좀 반성하고 돌아봐야 되는 어떤 시기를 맞이하는 것이 교회가 기득권화되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부패나 이런 부분들에 연루가 돼 있는,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 한국 정치적인 부분들하고 연루가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면서 있었던 좀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가 굉장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청교도들이 이 자본주의하고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검소하면서도 이렇게 소명, 뭐 자기 직업 이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자 하는 좋은 개념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가 역할을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에 비하면 이 기독교가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주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같이 예배하고 이랬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소수민족으로 식민지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지금 시절이 어쩌면 그런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교회가 제재되고 모이는 것 자체를 못 모이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그냥 받아들여져야 되는 이런 시대, 그리고 매스컴에 의해서 기독교가 욕을 들어먹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이 마치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두더지 잡기에 우리가 두더지가 된 것 같은,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오면 막 두들겨 맞는, 지금 교회가 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두들겨 맞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또 오히려 우리가 더 이렇게 이 시기를 좀 어렵게 나는 이런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좀 지나면서 하나는 새로운 문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내면서 두더지 잡기와 같은 그런 시기를 좀 보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가 기득권화되어 있던 부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주변화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거, 심지어 목사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예전에는 그러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런 효과를 줬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그래서 심지어 저는 뭐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들 친구가 "너희 아빠 목사인데 좋은 사람이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지 처음엔 좀 인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기독 목사님들이 나쁜 일을 하는 일로 자꾸 나오니까 저는 목사님이라 하면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딱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린 세대들은 목사님이 나쁜 일이 자꾸 나오니까 "너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그런 시대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상징 두더지 잡기와 관련해서 사실은 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었는데요. 고난의 시대를 생각했을 때 제가 한 5편의 설교를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좀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 욥을 좀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욥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예. 아무리 내가 고난을 받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이렇게 보냈던 그 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처음 다뤘고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내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갖고 미래와 희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 그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눴는데요. 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기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 땅에서 평안을 빌고 오히려 그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평안을 빌고 이 땅에서 잘 정착해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또 손자들을 낳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르게 축복하는 통로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한편으로 좀 주변화되어 버린 두더지 잡기 속에 두더지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시대를 좀 잘 견뎌낼 것인가 또 이겨낼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니엘만큼 적절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그 남유다의 마지막 영적 부흥기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요시야 왕이라고 하죠. 그 분열 왕국 이후에 사실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유일한 인물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만큼 이렇게 전적으로 또 마을마다 있는 그 산당 그것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어떤 왕도 그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을마다 있는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말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당산거리 뭐 당산나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막 다 없애버리는. 만약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그렇게 한다면 온갖 욕을 다 들어 먹을 것입니다. 한때 뭐 당군상 자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욕을 들어 먹었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 왕 때는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대적으로 단행했고 그걸 경험했던 세대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세대가 다니엘이고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기로 잡혀가서 그곳에서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지켜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그곳에 잡혀가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마른 뼈와 같이 사실은 다 허물어진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그림,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 그 생수가 흘러넘치는 이런 어떤 상징을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은 그곳에서 새로운 일상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이전에 이렇게 예배를 한다 했을 때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한다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 어떻게 새로운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니엘은 새로운 신앙생활의 한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새로운 곳 식민지 땅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실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어떤 겁니까? 식민지 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자기가 엘리트 코스로 예, 따로 차출이 된 거거든요, 다니엘은. 그래서 이 소위 인제 전체 관리자를 위해서 소수민족들 바벨론은 이렇게 예, 중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소수민족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다 대거 기용을 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들을 기용할 때는 이들에게 철저하게 나름대로 바벨론식으로 그래서 이들을 잘 먹고 잘 입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이 이스라엘에서 온 다니엘은 저는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예 회식 자리에 갔는데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뭐 인정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막 지부장인데도 막 뺨을 맞기도 하고 "네가 뭔데 이 분위기를 이렇게 흐리느냐." 이 신앙을 지키는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좋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 다니엘이 사실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주 겸손하게 또 예 잘 표현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저한테 기간을 주시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먹었는데 우리가 예 영양 불균형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실제로 그렇게 "그럼 한번 해 봐라." 예. 환관장이라고 그들을 관리하는 예 지도자가 예 그걸 허락해 주고 또 그거 시간이 지나서 테스트를 했는데 오히려 더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예.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한 겁니다. '아 이곳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개혁을 경험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곳 이스라엘이 아닌 곳에서도 예 이 기독교가 주변화되고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예 우리 할머니 세대들 "한 번도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오지 마라." 심지어는 예배하려고 오면 늘 반갑게 맞이하고 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오지 마라고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갔는데도 문전박대를 당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좀 마음들을 느끼시는데 그것 가운데 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다니엘의 신앙 그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늘 시간이 되면 그의 이렇게 예 방에서 일종의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뭐 다락인 셈이죠. 예 올라가 가지고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어 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걸 유심히 봤던 그것도 하루에 3번 딱 정해 놓고 매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저게 책 잡을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되겠다. 그래서 예 한 사람이 왕에게 "왕 외에는 30일 동안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해 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듣기 좋게 이렇게 딱 얘기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이 다니엘을 노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니엘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위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질투했던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보시면 다니엘서 오늘 6장 7 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9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장이 찍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 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회하던 대로 하루 3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제 속에 이렇게 좀 드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공동체의 영성으로 커버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예배 잘 오고 셀 모임에 잘 참여하면 예 같이 좀 덩달아서 이렇게 예 옆 사람 어깨를 짊어지고 이렇게 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또 같이 부추겨지고 또 이렇게 힘이 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같이 주중에 모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양육 모임도 힘들어지니까 결국 옆 사람 어깨를 같이 짊어지고 가던 이 부분들이 사라지니까 전적으로 자신의 영성을 지켜야 되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영성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본이 되는 분이 이 다니엘입니다. 왕의 어인이 내려주는데도, 도장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것을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하였다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식민지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에게 모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상황을 알고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기에 2021년 대한민국에 오시면 이 기간 그 성만찬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예, 어, 예수님 제자 12명이니까 3명씩 묶어서 따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따로 성만찬을 했을 것이다.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규정을 지키면서 아니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했을 것이다. 심지어는 어떤 말이냐면 성만찬은 생략하고 바로 십자가에 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참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좀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거 결국은 우리 각자가 우리 영성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전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뭐 저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초반에는 막 옷 딱 갖춰 입고 이렇게 그래도 11시 되면 딱 이렇게 하다가 이게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나중에는 위에만 입고 밑에는 그냥 잠옷 입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그것도 없고 시간도 이제 11시 이렇게 딱 지키다가 막 시간도 11시 없고 이런 부분들. 이게 우리가 느슨해지는 이런 부분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공동체가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왕의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 3번 기도하는 부분들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나의 영성을 내가 스스로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늘 앉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오히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서 지내는 오히려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누군가가 내 영성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보시면서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 시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 시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또 다르게 자라가는, 이전 같았으면 꼭 예배당에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교회라고 하면 예배당,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예배당이 아닌 공간을 넘어선 본질이 뭐냐? 결국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총리까지 지냈던 다니엘이었거든요.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다니엘은 우리는 뭐 청년 다니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이가 거의 80에 이르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다 이렇게 지킵니다. 이 다니엘을 굉장히 질투했던 사람이 다니엘을 어쨌든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하는 정치적인 음모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곳에 함께 있던 분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전에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있었던 불꽃에 3명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들이 4명이 잡혀 들어갔는데도 그곳에 1명이 더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엘은 그런 이미 그 구원자에 대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든 말든 심지어는 그를 모함하든 말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 고난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영성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아,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또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 한국 교회, 또 세계를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같이 살아가는 이들, 어려움을 보내고 있는, 안 믿는 이들, 그들은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두렵고 힘든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시절 가운데 더 넉넉한 마음으로 잘 살아간다면, 그들이 아니 저분은 뭔데 저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잘 지내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옆에 와서 좀 이렇게 의지하는 면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에게 정말 도움을 준다면 오히려 우리가 가시적으로 뭔가가 아닐지라도 실제적인 영적인 영향, 소울메이트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정말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기로 우리가 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다니엘처럼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보 기도자로 서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이렇게 좀 틀어놓고 했을 때, 오늘은 너무 빨리 나가시지 마시고 좀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기도할 때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중보의 기도자가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